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많이 춥죠? 안 추우신가 봐요. 네, 저 어제 우리 집 보일러 한번 테스트하다가 네, 이 날씨가 엄청 춥구나를 다시 한번 좀 확인했습니다. 네, 참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풀린다고 합니다. 좀 잘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운 날이 이제 조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월이 다 가고 2월이에요. 조금 지나면 입춘도 이제 지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봄이 옵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을 제가 드렸죠. 봄이 오고 나면 또 무엇이 오죠? 네, 여름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하시죠? 아, 네, 그러시군요. 저희 장모님께서는 겨울이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겨울 때는 항상 똑같은 말씀하세요. 여름이 더 좋은 것 같아. 네, 그런 마음들 안 드십니까? 사실 우리가 매일 삶들을 살아가다 보면은 무엇인가 새롭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보지만 계속 무엇인가 새롭게 바뀌어져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 같은 그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1장 아마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거 1장만 아마 뭐 좋기 1000번은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뭔가 성경을 본다고 결단할 때마다 1장 딱 펼쳐놓고 보다가 네, 슉 넘어가고 제일 어려운 데는 레위기. 요즘 2월이 이제 위기시잖아요. 성경 읽기에. 근데 이것을 가장 많이 보았지만 참 신기한 것은 볼 때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새로우십니까? 그 새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냥 과거의 어떤 상황에 있었던 이야기 아니면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때로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고요. 내가 때로는 다윗의 모습이 있고요. 내게 때로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함이고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래 나의 모습.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네, 딱 거울 보면은 야 이제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쓸만하네. 아니면은 과거 사진을 보시면서 야 정말 저 때는 어떻게 저렇게 촌스러웠지? 이런 생각해 보시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누가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시작임과 동시에 또한 나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거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이제 인생이 뭐 얼마 안 됐는데요. 우리 갓난애기들, 꼬맹이들은 아직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내가 그래도 100년 가까이 살았는데 라고 해도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연수보다는 얼마 되지 않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나를 창조하셨다고요. 이것은 물론 그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내 삶에 어떠한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어떤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 시작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2절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네, 우리 성경의 최초의 인물이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죠? 모르세요? 그 유명한 인물을 모르십니까? 아담 모르십니까? 네, 아담이란 이름이 어디서 오신지 아십니까? 아다마라는 땅이라는 것에서 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땅이라고요. 아담은 누구입니까? 아담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좌우를 돌아보십시오. 사람 같습니까?
네, 어떻게 아세요? 그냥 사람 같으니까. 그죠?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는 그래도 우리는 거의 단일 민족이니까 거의 비슷한 이제 인종입니다. 만약 외국을 나가 보세요. 정말 다양한 인종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래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피부 색깔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사고도 다른데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즉, 이 아담이란 존재는 어떠한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 아담이란 이름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땅에서부터 왔다고요. 오늘 이 장의 이 땅은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떠했다고요? 원래는 혼돈하였습니다. 공허하였고요.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쉬우십니까? 인생이 정말 무언가 낭만이 넘치십니까? 네, 제가 주중에 우리 또 장로님 한 분을 뵙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아내이신 권사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태어나는 것도 힘들고 가는 것도 힘들다고. 인생이 참 힘들다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참 혼돈스러워요. 하루하루의 삶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채워넣기 위해 사람들은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무언가 많은 것을 가져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기도 합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끝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흑암이라는, 죽음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깊은지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원래된 운명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천조라는 단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규모보다 큰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의 인생이 얼마까지 살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기술이 발달해서 자기 말로는 평생을 살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 내 아시지 않습니까? 끼케봐야 100년입니다. 네, 그 사람에 비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저도 끼케봐야 100년을 살겠죠. 가진 게 있나 없나, 무엇인가 능력이 있나 없나,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운명이고 그것을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원래 우리의 모습인데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죠.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했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그런 나의 그 모든 인생 위에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원래 우리는 죽음 가운데 혼돈하며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그런 날이 주 하나님께서 만지시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둘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배경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나의 삶 위에 이렇게 운행하시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서, 내 인생 위에서 운행하시면서 그냥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그러자 어떻게 되죠? 빛이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빛은 생겨났는데 어둠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 원래 우리가 어두운 존재 아니었습니까? 원래 흑암 가운데 있었던 존재 아니었습니까? 죽음 가운데 있었던 존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위에 나와 함께 운행하시며 무엇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는 이름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엇을 좋았더라고요? 빛을 보시기에. 어둠이 아니라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첫째 날에 내 삶 가운데 빛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이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요? 내가 부모님의 어머님의 뱃속에서 나온 그 시간이 시작이 아니고 나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온 그때부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구원파이들이 그것을 되게 귀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 날이 그 시작이 내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날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오셨음을 고백하는 그 상황과 신경들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이 다르게 죽음에서 빛의 삶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틀날에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아니 갑자기 물은 또 어디서 생겨났죠? 아까 하나님이 무엇 위에 운행하셨다고요? 수면 위에. 이것은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물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궁창이 생깁니다. 빈 공간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지껏 우리는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가득히 무언가를 담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갑자기 비워놓기 시작하십니다. 왜냐고요? 수많은 것들을 채우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 앞에 무엇인가 비워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거 가득 채우면은 거기에 정말 중요한 거 못 채우잖아요. 여기 물잔이 한 잔 있습니다. 제가 물을 한 모금씩 살짝 마시는데 여기에 만약 물이 아니라 여기에 다른 것이 가득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물잔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을 비워야지만 됩니다. 우리 안에 쓸데없는 것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채워넣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비워놓는 작업을 하십니다. 신기한 것은 물 위와 물 아래,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 현상으로 통해서 하늘에도 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늘에 있는 물일까요? 구름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과 10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시고 모이는 물을 바다라 부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우리 교회가 8월이 되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8월이 되면 하는 것 무엇인지 모르시나요? 네, 침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참 뜻깊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뜻깊은 일 중에 하나가 제 아내랑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 부모님께 침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할 만한 목사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침례든 세례든 뭐 이제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저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침례 어떻게 행하는 것이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어떤 의미죠? 물에 들어갈 때는 내가 옛사람은 다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새 삶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엇이 드러나라고요? 묻이 드러나라. 마치 침례의 그 모습과 같이. 그리고 그 묻을 무엇이라 부르셨죠? 땅이 무엇이라고요? 나라고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이 되었음을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만드시고 그 배경을 만드시는 것을 조금은 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 있었죠? 빛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빛이 있는 사람이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내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셋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채우시는 하나님. 아까 하나님께서 왜 비우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무엇들을 채우신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무엇이 생기라고 말씀하십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무엇이 내기 시작합니까? 땅이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의 삶들이 그런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채소를 만드신 것이, 이것을 만드신 것이 왜 중요한지 창세기 1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시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먹을거리를 먼저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것을 돌아보시지만 분명히 육체적인 만족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 사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십자가 위에 딱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끝나는 문제였잖아요. 그 앞에 것들 별로 중요한 과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이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앞에서 무슨 일들을 수없이 하셨습니까? 함께 하시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어 만져 주셨습니다. 영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육체의 피로도 채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중에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먹이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먹을 것을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하실 때 마음껏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수고하시지만 될 수 있으면 정말 가장 좋은 거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냥 짜투리 말고요. 어쩔 수 없어 먹는 거 말고요.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던 그 마음 그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처음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처음 내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오늘 재밌는 것은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게 하셨죠?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우리 아까 11절에 하나님께서 풀과라고 되어 있는데 풀은 지금 사라졌어요. 마치 무엇만 남아있습니까? 씨만 남아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14절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땅에 먼저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난 다음에 비워져 있던 하늘을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그 비워져 있는 하늘을 채우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광명체들, 수많은 빛들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낮과 밤을 다시 한 번 더 나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수많은 광명체를 만드시고 큰 두 개의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해와 달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광명체입니다. 광명체는 무엇이죠? 네,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알고 있다시피 달은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까?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태양계에서는 오직 스스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태양밖에 없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를 두 개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어디를 주관하게 하셨다고요? 낮입니다. 그리고 밤은 누가 주관하죠? 작은 광명체. 낮이 빛이 있는 곳이 낮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낮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분명히 무엇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났던 순간이 있다면은 제가 다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어두울 때도 무엇이 내 삶을 주관한다고요? 작은 빛. 빛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빛이 무엇을 비춥니까? 땅을 비춥니다. 나를 비춥니다. 이 빛이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이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상관없이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언제나 비추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낮의 삶을 살 때에도, 때로는 내가 그것을 잊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그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늘과 바다의 생물들을 채우기를 시작하십니다.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징그러운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셨다고요? 좋았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퀴벌레 좋아하십니까?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보고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셨는데 나는 왜 싫어할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을 나는 왜 싫다고 할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였구나. 주변에 누군가를 보다 보면은 가끔씩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네. 저만 나쁜 사람 만드시고. 네. 누구나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셨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좋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지금 현재 봤을 때 야, 이건 진짜 아니야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게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판단하잖아요. 이건 아니야. 안 좋아. 저건 아니야.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좋게 만드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것이 복입니다. 생육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번성 또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올해의 표 무엇입니까? 거듭나다입니다. 이 열매가 어디서 드러나야 됩니까?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오늘 주보에 무엇이 끼워져 있습니까? 저번에 한번 드렸지만 기도 제목이 끼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누군가 이름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누구를 적으셔야 돼요? 내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 내 친척 중에 아직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 내 이웃 중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적으십시오. 오늘 적으십시오. 그리고 제출하십시오. 기도 제목 적으시고 제출하세요. 저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생육하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 내 가까운 누군가가 쉽게 돌아오는 것이 열매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라고요. 한 명으로 끝이 나야 됩니까? 아니요. 한 명이 두 명이 되어야 되고요. 두 명이 네 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이 영향력이 커져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복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에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점점 멀리에서 점점 내 삶의 가장 중심으로 무언가를 가득히 채우심을 보고 계십니다. 비워진 것이 아니라 점점 내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가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히 채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하다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히 채워질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질 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군가의 그 수많은 열매를 맺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 그 보기에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